안 보여. See, ears tell. 아. 머리가 두 개.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스위트풀에 오신 우리 덕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산과 바다를 넘칠 만큼 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손을 높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나른하네, 나른하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부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주기 번호로 찬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끊어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얻었고 내 안에 기쁨의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학급 미션으로 올려드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르는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비전 콘서트에서의 찬양과 고백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늘 의례껏 있는 행사라 여기거나 무덤덤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에 있을 교사, 학생, 학부모 기도회, 강화군 연합 찬양제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와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인도를 늦추셨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챙기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종족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서었으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이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무심했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내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가 채우네 내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품이 차오르는 하루 되길,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감사하는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3학년 3반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여러분 두 번째 주 맞이하고 있는데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세운 선지자인데 느헤미야 사면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할 때 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거나 막 찬양을 부르다가 뜨거운 어떤 그 남들이 느끼지 못한 어떤 것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범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양을 치러 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모세는 늘 다니던 목동의 길이었지만 어느 날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에도 이렇게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전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뭔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음성을 듣는다든지 직접 부르심을 입는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민 2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의 최고급 관리가 되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은 세계 최강국 하면 미국을 얘기하겠지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성공한 관료로서 왕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여러분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었겠죠. 명예롭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자기의 삶을 어떤 위태로운 곳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던 그대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렸던 높은 관직과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소명에 응답하게 되고 그것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왜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이미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이렇게 이미 자기 나라를 다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임무를 완성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쌓으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의 방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이 주변국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분개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일어섰냐?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 지역을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쌓아진대,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대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미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홀딱 꽉 먹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뺏어간다고?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걱정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심히 분하여 함께 꾀하기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딱 먹고 있는 땅인데 다시 얘네들이 일어난다고? 예를 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화가 나겠지. 그들의 입장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심히 분하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우리 예루살렘 들어가서 한바탕 싸우자.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들자라고 꾀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성벽이 재건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강해지면 당연히 우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싸워서 그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자라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성벽 재건을 비웃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을 보고 비웃은 거예요. 웃기고 있네. 어떻게 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다 무너졌는데 비웃었어요. 또 협박까지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살해 교회까지 세우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과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이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낮은 자존감, 나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비울 수 있어. 네가 그 대학을 간다고? 교장 선생님 가끔 여러분이 그런 얘기가, 이랑 서울대 우표로 가. 서울대 우표로 이렇게 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주변 친구들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서울대를 내가 가?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막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놀림, SNS, 그런 휴대폰의 유혹, 심지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형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비전을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마치 느헤미야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성벽을 재건하러 갔더니 그런 외부의 세력들이 막 막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을 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외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런 외부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방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나에게 닥쳐온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완성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에게 있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가진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에 주목하지 말고 그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의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휴대폰 찍어봤어요?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도 요즘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좋은 카메라들 맞추잖아요. 좋은 카메라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카메라 중에 80mm 1.8이라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80mm 1.8이라는 카메라가 왜 사람들은 인기가 많았냐면 여친 렌즈라고 여친 렌즈. 왜 여친 렌즈라고 하냐면 85mm네요. 그 85mm 1.8 카메라 렌즈를 끼고 인물을 찍잖아요. 그러면 인물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인물이 예쁘게 나오냐면 여러분 아웃포커싱이라고 들어보셨죠? 피사체가 되는 그 인물을 딱 초점을 맞추고 찍잖아요. 그럼 뒷배경을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뒷배경을 뿌옇게 만들고 그 인물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5mm 1.8 렌즈가 여친 렌즈라고 해서 좀 비싸긴 했지만 유명했어요. 왜냐면 그 사진을 찍어서 여친에게 주면 여친이 생긴다는 얘기지. 여자에게 주면 그런 렌즈였는데 카메라 작동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 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띡 하면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초점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사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쭉 보잖아요. 그럼 카메라 제가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초점을 맞추는 곳은 선명하지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곳은 흐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 사각형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3학년 2반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 여기는 다 날리고 싶고. 그런데 앵글 속에서 3학년 2반 끝에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중앙 초점을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초점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라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쭉 이동을 해서 3학년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러면 중앙으로 맞춰졌지만 한쪽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머지 다 날려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초점 하나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쭉 보지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초점을 맞춰서 본 것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건 뭐냐면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초점을 두려움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가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첫 번째 뭐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살해 협박과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두려움에 맞추지 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초점의 시각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각을 옮기면 그 순간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뿌옇게
변해고 흔히 얘기하는 배경을 날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요, 무엇인가를 보는데 어떤 것을 보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우리 3학년들 이제 생기부 마무리하고 대학 입시도 앞두고 있고 1학년, 2학년들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해서 노력하고 새 학기를 맞았는데요. 우리들 앞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있나요? 그 시선을 바꾸세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면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안 하려고 잘못된 습관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결정하고 다짐하면 그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안 하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놔두고 안 하려는 잘못된 것을 하지 말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고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는 가족과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에게 닥쳤던 고난과 어려움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상황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어. 이게 팩트야. 형들이 모함을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거를 당신들이 나를 팔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랐어요. 시선이 달랐어요. 시선이 다르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고, 다른 해석이 나오니까 그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형들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형들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은 똑같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각을 바꾼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요,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시각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 그건 50%.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바꾼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 뭐냐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벽의 건축자재를 실는 나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문했냐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게 했어요? 무기를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한 다음에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 성벽을 재건해야 되잖아. 성벽을 재건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 손이 필요하겠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게,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 손은 뭘 들겠다고? 무기를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드는 게 왜 들었을까? 쳐들어가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17절에 뭐라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게 했어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라고 얘기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지라고 고민했고, 한 손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 벽돌을 쌓는 일을 시켰고, 다른 한 손에 무기를 들겠다는 거지. 혹시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 산발라가 도비아가 공격하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단순하게 하는 게 기도하고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챙겨주신다고 하셨죠?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에 뭘 해야 돼요?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손, 하나에는 무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부가 필요한 친구도 있고, 다른 어떤 공감 능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도 있고, OECD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핵심 역량들을 길러야 될 것들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미래 사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2학기가 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게 했어요. 실제적인 것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던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쓸 수 있겠지라고, 이거면 충분하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처녀들은 준비했어요. 5명의 다른 처녀는 기름을 미리 이거 준비해야지.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준비했어요. 준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독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2025학년 2학기가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2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여러분의 2학기 아마 올해가 8월이지만 9월, 10월, 11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닥칠 거예요. 두려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답답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를 기억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세요. 내게 다가온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옆에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 것들이 옆에 있어도 아웃포커싱 돼서 다 날아갑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초점을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반대로 다른 것들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롭게. 그건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2학기 사랑하는 동안에 두 가지 실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꾸세요.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두 번째, 실질적인 준비를 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멋진 인생을 준비하시는 2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덕신고등학교 사랑해 주셔서 2025학년도 2학기를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비전 콘서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5 2학기 모든 진행되는 삶 가운데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실질적인 준비를 해서 이 땅에서 영향 있는 멋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축복 박수 치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옆에 있는 지금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수감은 2학기 때 우리가 2번 달란트 시작을 했는데 2학기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가면 오늘 저녁 내일까지 예배 수감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하나씩 모아서 달란트 시장 열었을 때 또 필요한 물건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학급 미션 목사님들 오셔서 학급별로 예배가 진행되는 학급 미션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4일날 여러분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화 청소년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아마 여러분 초대장 받으셨죠?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저한테 오시거나 전사님이 오시면 드릴 겁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저녁 6시 30분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강화고등학교 강화 여중을 비롯한 강화에 있는 학교 몇 군데, 그 다음에 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발표하라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페스티벌 초대권 있죠? 이거는 그날 당일날도 지급을 합니다. 왜 지급을 하냐면 추첨권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날 그래서 음료 쿠폰이든 뭐 선물도 줄 건데 그 추첨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덕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강화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초대해서 또 부모님들 오셔서 중고등학생 여러분의 부모님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축제로 찬양 페스티벌로 9월 4일 열리게 됩니다. 일부는 여러분 잘 우리 학교에 자주 오시는 장강원 목사님, 안미양 사모님, 그다음에 장혜찬 알죠? 그 랩하는 그 장혜찬 친구도 와서 이렇게 그날 행사를 도울 예정이고 2부 순서로 이렇게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덕신고등학교 지금 23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화에 있는 중고등학교 친구 한 명씩만 초대하면 몇 명 되는 거예요? 460명이 되겠죠? 그럼 여기 꽉 차겠죠? 친구 한 명씩 초대해서 그날 방과후 수업도 다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날 9월 4일 날에는 강화에 있는 다른 학교, 우리 학교 와볼 기회가 없잖아. 친구들 초대하는 거지. 학교 건물도 소개해주고, 야, 너 여기 홈베이스 우리가 사는 곳이야. 이거 우리 학교 도서관이야. 이거 소개도 할 겸 친구들 초대해서
9월 4일 날 여기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 초대장 내가 하나 쓰고 하나는 누구를 초대할까? 그래서 친구, 동생, 후배들 다 초대해서 9월 4일 날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첫 번째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장 필요하신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가시거나 저한테 오시면 또 드릴 테니까 친구들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25일 날 월요일 날에는 역시 그날도 학교 방과후가 없습니다. 그날은 뭐가 있냐면 강화에 있는 선생님, 학부모, 또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 이렇게 기도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 참석하는 친구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있는 뭐 기도 모임 참석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다른 학교의 그 기도 학부모님들, 우리 학교 기도 학부모님들, 다른 학교 믿음의 선생님들 학교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학교에도 다른 학교 믿음의 선생님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우리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혹시 이날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선생님 중에 중학교 선생님 중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는데 선생님 한번 참여하세요라고. 교회 다니시는 우리 중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모교 선생님들 있으면 함께 여러분이 초대하셔서 그날 함께 연합 기도회가 열리니까요. 이날도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독신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